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영 주의 구원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매 보혈의 능력 주의 구원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힌 보혈의 능력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구원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한 다시 한번 영광 돌립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을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날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이름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어져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심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세워. 아멘. 우리가 매달
이달의 찬양이라는 것을 정해서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한 능력이라는 이 찬양은 그 독일의 신학자 중에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보네퍼가 히틀러 이렇게 시대의 신학자인데요. 그 히틀러의 그런 독재에 맞싸워서 대항하며 싸움을 했던 신학자예요. 잘못됐다. 미국에 갔다가 미국으로 도망을 가듯이 갔다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히틀러에서 대항하고 싸우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다가 이제 히틀러가 죽기 며칠 전 이분이 감옥에서 죽게 돼요. 근데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아내한테 그 전날에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내용이 이 가사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라는 희망찬 그런 고백을 이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삶의 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네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네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여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 진실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7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남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였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세상의 즐거움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온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어깨를 가벼이 하여 주시며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평안을 주옵소서. 아직도 앞날을 밝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기쁨의 날을 희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순환하듯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어지러운 시기에 믿음을 굳건히 하셔서 이 시대에 무너지고 쓰러진 교회들을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협성대학교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 사회에 구원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준비와 섬김에 정성을 다하시는 부 목사님들과 보이지 않는 교회 곳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다양한 경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영미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셀 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빨리 더워지는 것 같고 올해는 비도 많이 오는 것 같고 근데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없다고 그러긴 합니다. 더운 날씨 점점 지쳐가실 수 있는데 제가 원하시면 사드릴 텐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다니시고 몸보신 잘하고 다니시면서 건강 잘 유념하며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의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시죠?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향해 귀 기울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결단,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 모든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왕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왕이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성경책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룻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왕을 세우려고 했던 시도가 있긴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온전한 왕으로 세워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었어요. 나의 왕이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말씀인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도하심 가운데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존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모든 민족들을 다 내쫓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거룩하게 회복시키기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나안 땅을 위해서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물리쳐 냈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민족들을 다 내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 원래 원주민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들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며 먹을 것을 경작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고민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고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나름대로의 고민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학업을 하면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고민이 있겠죠. 대부분은 다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고민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고민입니다. 학업 때문에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도 하고요. 또 취업할 때가 되면 어디 좀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결혼할 때가 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를 향한 처음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혼도 잘했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바라는 고민도,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고민도,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고민도 하긴 했지만, 가장 아이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고민이 있었다면, 바람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마 다 그런 생각들을 하셨죠? 우리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부모들은 처음에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를 더 더하는 거죠. 이제 건강하니, 이제 학교에 들어갔으니 이 아이가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합니다. 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 건강하고 공부도 좀 잘하니,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갔으니 그 위에 또 하나를 붙이죠. 얹어 넣습니다. 좋은 직장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또 우리 자녀가 건강하고 학교도 잘 마치고 또 직장에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 또 하나를 또 올리죠. 뭘 올리나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니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했으면 좋겠다. 아주 고민이 끝이 없습니다. 예. 우리 박영진 권사님, 이영미 권사님, 우리 박지혜 결혼했는데, 시집 보내는데 이제는 고민이 없으십니까? 아니죠. 또 그 위에 또 고민을 또 올려놓습니다. 늘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 이런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일까요? 욕심일까요? 염려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대, 그 상황, 그 시간을 따라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고민인 거예요. 염려인 거예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으니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무슨 고민일까요? 먹을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겠구나. 그래서 먹을 것을 얻어야겠구나. 이런 자연스러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고 해보니까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어야죠. 이 지역에서 잘 되는 농사가, 농작물이 뭔지를 알아야죠. 언제 심어야 이 농작물이 잘 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됩니까? 그동안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는가? 언제 무슨 작물을 거기에다 심고 있지? 이런 것들이 이제 눈길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로 한다면 이제 뭐 벼를 심을 때 같이 벼 심고요. 뭐 배추 심을 때 같이 배추 심고요. 뭐 이러면서 다 쫓아하는 거예요. 아, 여기다가는 뭘 심으면 저 사람들이 심는 거 보니까 거기다 심으면 되겠구나. 아, 요때 요걸 심으면 되겠구나. 다 쫓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확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수확의 이제 모습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작물을 심었는데, 우리들은 열매가 요만하게 또 얼마 나지 않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열매도 크고 수확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생각을 하죠. 고민을 합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뭐가 잘못된 걸까? 이 백종원 씨가 이렇게 TV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방법으로 음식을 해도 음식이 달리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음식을 해도 어떤 사람이 음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심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심었는데 수확물이 다른 거예요. 양이 다른 거예요. 그 규모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제 고민을 또 합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뭐가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른 걸까? 가나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들하고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달랐냐면 섬기는 신이 다른 거예요. 많은 수확물을 얻고 싶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 차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과 우리가 섬기는 신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사기 2장 11절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 사사기 2장 지금 말씀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니까요, 그들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들은 거죠. 우리가 섬기지 않는 신이 그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이에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데 왜 섬기냐면 그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그 농사의 수확에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들도 더 많은, 더 좋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왕이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으면 좋겠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기왕이면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리들이 꼭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도 다 좋은 일인데 꼭 포기하지 말아야 할, 잊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고민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다 보니까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을 쳐들어와 가지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농작물들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주변에 살고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뭐 블레셋, 모압, 암몬, 미디안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 수확해가지고 농사해가지고 수확한 것들 쯤 되면요, 이 자꾸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그 수확물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사라는 사람들이에요. 사사를 세워서요, 그 주변에서 괴롭히는 그 나라들을 물리쳐냅니다. 그게 사사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사사 중에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에 쳐들어왔던 나라가 있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어요. 이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자녀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져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전쟁을 또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데 이 전쟁에서 지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깁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다곤 신전에 보관이 됐는데 이 다곤 신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 때문에. 그래서 이 블레셋이 다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미스바라는 장소에 모아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금식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블레셋에 다섯 수도에 있는 그 수도가 연합을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조그마한 규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이때는요, 대규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좀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던 철기, 예전에는 막 돌 던지고 뭐 이렇게 싸웠는데 철기 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자기보다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그들이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사 사무엘님,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사들을요, 번개, 우레를 통해서 그들을 내쫓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군사들이 쳐들어온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히 선을 했는데,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있었기에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 이런 사사만 있다면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도 문제가 없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점점점 걱정이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무엘 사사 이후에 기댈 만한 존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기댈 만한 존재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사무엘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좀 좋은 지도자가 되면 좋겠는데 그들의 행실을 볼 때마다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다르게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의 리더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사가만 있다면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도 우리를 지켜줄 텐데, 리더가 되어줄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니 아버지 사무엘과는 전혀 딴판으로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야, 나와 내 가족과 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 주변의 나라들의 쳐들어오는 괴롭히는 이 괴롭힘을 우리는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누구를 보기 시작했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해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해서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돌아본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방법을 쫓아했던 것처럼 이 상황에도 똑같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보니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던 거예요. 왕을 중심으로 그들이 강력한 군사를 만들고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야, 우리도 왕이 필요하구나.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연스럽게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고 꼭 필요하고 어쩔 수 없는 것. 우리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상황이 이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누구나 다 그래. 근데 여러분, 자연스럽다, 어쩔 수 없다, 누구나 다 그렇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러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우리들이 꼭 지켜야 할 것, 우리들의 근본을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자연스럽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자연스럽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아이에게 꼭 포기되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처음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건강하길 바라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 아이의 건강을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러운 거야. 상황이 그런 거야. 하지만 그 아이를 향해서 우리들이 꼭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아이가 건강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요, 아이를 혹사시키며 공부시키다가 아이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엄마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아이를 너무 혹사시켰구나. 이 아이가 건강해야 하는데. 그런 핑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적으로 볼 때 어쩔 수 없었어요. 풍요로움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방법을 쫓아했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쫓아해도 뭔가 다름이 있으니까 마지막 포기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요, 그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지켜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걱정 때문에 걱정이 쌓여져 가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니 어쩔 수 없어요. 우리들을 지키려면 주변 나라와 같이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왕을 요구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되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왕이 됨을 포기하는 것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지켜줄 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근본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고 그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근본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빠질 수 있어요. 네,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몰려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택해. 그래도요,
우리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근본이 있습니다.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들은 무엇이냐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 상황이 이러니, 환경이 이러니.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자신의 목숨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도요, 환경이 그래도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 중에 젠가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젠가 게임. 사진 보면 이거 아시죠? 해보셨죠? 나무 토막들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탑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토막들을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 토막을 빼면서 뺀 것 때문에 탑이 무너지면 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 그 모래 많은 데 가가지고 모래 이렇게 쌓아놓고요. 그거 해보셨죠? 요만큼씩. 예, 요만큼씩. 그 위에다가 뭐 나무 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꽂아놓고요. 요만큼씩 하다가 그 탑이 무너지면서 나무 젓가락이 탁 쓰러지면 지는 것처럼 젠가 게임이 그런 거예요. 나무 이렇게 쌓아놓고요. 조각 토막들을 쌓아놓고 하나씩 뺍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걸 이렇게 빼면요, 이 탑이 잘 무너지지 않아요. 네. 위에 있는 건 빼도요, 괜찮아요. 근데 이 탑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면 왜 무너지냐면요, 아래에 있는 이 탑을 지탱하고 있는 아래에 있는 나무 토막을 빼버리면요, 이 탑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우리 삶의 근본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자연스럽게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으로 삼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에도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막 받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막 자기를요, 혹사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뭐 힘들게 하면서 일을 하든가, 또 이제 먹을 거를 그냥 어마무시하게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트레스 아무리 받아도요, 자기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는 그것을 풀려고 해서는 아니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오늘 우리가 이달의 찬양으로 불렀던 선한 능력이라는 이 찬양이 바로 그런 내용,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찬양이에요. 보네포가 독일의 히틀러가 세계의 전쟁을 일으키며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가 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상황적으로 자기가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보네포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독일인 자신이 살아가야 할 방법은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이 보네포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보네포는요,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보네포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왕을 세웁니다. 왕을 세워요. 왕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거든요. 왜 허락하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왕 세우면 안 좋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부려요. 그래도 우리 왕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래서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졌을까?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원하는 것,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우리들의 왕으로 세웠던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포기하고 선택했던 것들이 나의 삶을 때로는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고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을 세워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행복한 일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역사를 볼 때 이 왕의 역사가 성공한 역사인가? 아니요. 왕의 역사는 성공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세워져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왔던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왕은 허물이 있었고, 모든 왕은 그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왕들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나의 왕으로 삼았을지라도요, 그것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인공 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내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연약한 모습으로 나의 모습이 드러날지라도,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선택할지라도 나의 근본에 여전히 붙들고 있는 하나님, 나의 삶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의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셨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숨쉬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충성땡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나를 지켜줄 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권력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명예가 나를 지켜줄 것 같아 우리들의 왕으로 그것을 삼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주님,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하심에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도 맞고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제 숫자도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400명대로 하고 있고, 또 뉴스를 볼 때 뭐 7월 달에는 뭐 여행도 갈 수 있다, 뭐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꼭 해주시고요. 또 확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유튜브로 실시간 방영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학교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바꾸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건물마다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을 세우지 않고 이제 캡스라는 그런 보안 업체에 맡겨서 건물마다 이제 출입을 할 때 출입증을 가지고 이제 출입을 하게 하고, 특별히 이제 낮 시간은 괜찮은데 오전 6시 전, 그다음에 오후 10시 이후에 혹시 학교에 출입하실 분들은 이 출입증이 있어야만이 학교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이제 혹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금요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면 10시 이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입증이 그때는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고 5인 이상이 좀 이렇게 완화되고 그러면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 6시쯤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출입할 때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학교에서 교회에 필요한 출입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름하고 연락처를 좀 달라고, 그러면 모바일로 출입증을 이제 전송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 나가시다 보면 복도에 출입증을 이제 이렇게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도록 게시판에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렇게 뭐 한 종이를 한 장 붙여놨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름을 또 연락처를 꼭 써주시면 저희가 학교에 연락을 드려서 그분들에게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고 성함이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들어가는 것이나 혹시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다 이름을 올려놓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신청을 받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6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되면. 그러면 그때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금요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은 출입증이 필요하니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신동호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학교 전체를 주차장을 유료화하기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세요. 이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보안이 이렇게 위해서는 경비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이 없고 이제 자동 그런 경비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 이런 이제 우범 지역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나 막 다니지 않도록 학교에 이제 들어올 때 차를 가지고 들어올 때는 이제 유료화해서 그런 것들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일에 저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이제 주차장을 그렇게 사용한다면 저희가 또 그에 맞게 좀 이렇게 잘 이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지금 학교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좀 알고 계시면 당황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도 그런 연락이 올 때마다 적절하게 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출입증을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요. 이제 주차장 관리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관에 5층에 기도실을 마련해 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출입하실 때 비밀번호가 있는데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말씀을 하고 잠언까지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서 같이 참여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니까 여러분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위로받고 함께 응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선 집사님, 우리 지난주에 오셨는데요. 지난주에 오셔서 저 만나고 등록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앞에 계신 분이에요. 제가 바이올린을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부탁을 드렸어요. 함께 우리 교회 바이올린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올린에 함께 챔버에 함께 봉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민선 집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한 분 계세요. 우리 조신혜 권사님이세요. 우리 조신혜 권사님 앞에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은 2주에 한 번씩 교회를 오실 수 있대요. 2주에 한 번씩 상황이 그러신데 우리 조신혜 권사님도 들어보니까 또 첼로를 하실 수 있다고 그래요. 첼로를. 그래서 달란트 있는 분들이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황이 되면 또 2주에 한 번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신혜 권사님이신데요. 여러분 또 우리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지음이 친구 하고 동생하고 지음이 친구 어머니가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 박고은비라는 자매분이신데요. 여기 아기를 안고 계신 분이 잠깐 인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오셨고요. 같이 이따 끝나고 나가실 때 잘 오셨다고 인사해 주시고 아이가 며칠 됐다고 그랬죠? 50일? 네, 50일. 90일. 90일 됐다고 그래요. 폭 안고 있는데 얼굴을 좀 보면 좋겠는데 얼마나 기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잘 오셨다고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0장 오늘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주께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 시간 박기룡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 우리들이 정성을 모두어 여러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의 형편을 일일이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